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더러운 귀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라고 경멸하고 조롱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을 고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9절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구해요. 진짜 메시아인지 내가 표적을 확인해야겠다. 이 표적은 이적과 징조를 말하는데 오랫동안 랍비들이 이것을 가리켰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적과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에 맞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가리켰어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즉 예수님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도 따라다니면서 다 봤죠. 그들 보는 앞에서 손이 많은 자도 고쳤어요. 그들의 회당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는 자예요. 마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나타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험처럼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불순한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또 기적을 요구할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히 증명됐음에도 또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들의 영적 매너리즘과 타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왜 기적 보여달라는데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보일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얻었던 사람들과 이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귀신 들린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루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 맹인 할 것 없이 다 고쳐주셨죠. 그들과 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모두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 믿음 아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건가? 그것은 믿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저분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내가 테스트해서 내가 맞는지 증명하는 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메시아인지 증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분밖에 없다. 저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저분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은 내 하인 고칠 때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랬을까? 왜 이들은 이랬을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왜 이렇게 달랐을까?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며 귀옷 입고 금식하고 또 말씀 줄줄 외고 너무나 철저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그냥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기, 말씀 구절 외우기, 기도 2시간 하기.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내가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과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은요, 모든 태도가 다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이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메마르고 더 죽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매번 같은 예배예요. 그냥 똑같아요. 매주 돌아오는 금식이고 순서에 돌아가며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그 매너리즘의 끝에 이들을 일깨운 게 무엇인가? 기적과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교회들은 결국 이 원인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안에 기도가 없고 찬양을 해도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오는가? 신비주의가 오는 거예요. 내역이 뛰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말씀 읽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동이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신비한 형상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기독교는 물론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냉철한 검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뛰어나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비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냥 기적과 같은 현상만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자들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기적만 쫓은 사람들. 이 음란이 원문을 보면 간음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불의했고 외식했고 정의롭지 않았고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세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원문을 보면 요나에 대한 표적이에요. 즉 요나가 했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요나가 경험했던 표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와 원수된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래요. 네가 복음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야지 왜 나보고 돌아오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억지로 항구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했지만 그냥 가기가 싫어요.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는 좋은 도시였거든요. 저기로 가야겠다. 그리고 순종은 하지만 거짓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에 탔을 때 풍랑이 일어나자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그때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에 있다가 나오게 돼서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말하냐면 이 요나가 경험한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열방을 돌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왜 말하는가? 내가 요나의 표적을 이을 사람이다. 그 표적이 나를 예언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1절과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말씀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둘 다 동일하게 심판날에, 즉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서 버림받아야 했던 니느웨가 일어나 회개함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이 시대 사람들, 즉 너희 같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오히려 그들이 정죄할 것이다. 하물며 요나보다 큰 이가, 즉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또한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왔던 에디오피아 여왕을 말해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에디오피아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서 그 지혜의 근간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통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들이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우리 43절에서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귀신이 광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 없는 곳으로 간다. 이게는 광야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귀신들의 초소로 여겼어요. 우리가 막 어떤 산 가면 저 산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광야를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귀신의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 광야에서 귀신들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귀신들이 자신들이 들어갈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원래 있었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은 청소되었고 수리됐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본래 있었던 인간이 내가 나음으로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다시 들어가리라. 원문을 보면 이 44절에 본인은 발견하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는가? 귀신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전히 텅 비어있는 그 공허한 존재로에게 귀신이 더 악한 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7 귀신은 강력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영이 틈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틈타는가? 전보다 더욱 형편이 심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공허함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채우지 말고 이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영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기대하고 와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19로 다 마비되었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는 이때도 채우지 않아요. 이 와중에도 해변가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술로 넘쳐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끝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날 반년간 쌓아왔던 인간의 모든 공허함을 악으로 표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일 바이러스를 없애시면 내일 모레 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거야?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술 다 먹고 그동안 못했던 춤추려고 나이트클럽에 사람이 넘쳐나고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울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더 유지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밤에는 기도하십시오. 모일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있는 중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보이시는 게 오늘 또 말씀에 나와요. 우리 46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리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옵니다.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이 있었죠. 남동생이.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동생들이 왜 왔냐면 오늘 본물들은 예수님과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처럼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이 본문에서 붙들려는 원문을 보면 체포하러 왔다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 우리 형 왜 그러냐.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무지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죠.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교회는 미쳤다라고 하죠.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보고 유별나다고 하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반대하는지 교회 사람들만 듣지 않아요. 그냥 미쳤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향해 말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형제들 가족들 다 버린 건가? 이단들이 이 본문 이용해서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의 진짜 가족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하고 가족 버리게 하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나중에 잘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며 나의 공동체이다.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며칠 전이 4주년이었는데 성경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저희 할머니는 시편 119편을 통째로 외우고 예배소서와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통째로 외우셨던 분이세요. 엄청나게 외우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눈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거의 안경을 안 쓰는 눈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안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시는데 안경을 안 쓰고 저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떻게 왜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보냐고 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 수술하시기 전날 꿈을 꿨는데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이 나서 할머니가 막 올라가셔서 평소에 본인이 보시던 성경책만 갖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깬 거예요. 그리고 눈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성경만 안경을 안 쓰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이 제 방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